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두고 사람들은 리더십의 실종 시대다, 또 리더십의 불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공개되어지고 투명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리더가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일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보기 드문 리더십을 가지고 15년 가까이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여성 리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은 논쟁과 경청 그리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창조적 지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특별히 자유가 억제되어진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는 더욱 그녀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조국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일에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총리로 선임된 후에도 야당의 좋은 정책을 수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개의 장관직 중에서 6개를 야당이 양보하는 관용과 연합의 이 정치를 펼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리고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여성 리더입니다. 여성으로서 사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임기 마지막이 되어지는데요. 이 총리의 임기가 4년이라고 한다면 벌써 15년, 이제 내년까지 하게 되면 16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이 국제 질서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 재조명 받고 있는 그러한 여성의 리더십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의 리더십을 가지고 무띠 리더십, 이 무띠라는 말은 엄마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엄마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여성 리더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리더십을 형성한 중요한 기초로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의 신앙교육과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정신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리더의 표상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꼽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리더십을 예언하고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의와 정의로 인류를 다스릴 한 왕이 역사에 등장할 것임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또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듣는 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은 어느 때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어두움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지식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혀는 참된 메시지를 증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리더십,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다리던 리더는 2절 말씀을 보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광풍과 폭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광풍과 같은, 그러한 폭우와 같은 상황이 경제와 금융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지만 가장 치안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뉴욕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안전한,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인 이 뉴욕이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면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이 확진자가 53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뭐 지금까지는 뭐 중국, 뭐 이탈리아, 뭐 미국 이런 순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2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만 명이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을 보면 확진자 수가 17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7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장할 그 매장지가 없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브롱스에 있는 하트성, 뭐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19세기서부터 무연고자를 매장하는 그러한 이 매장지였다고 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그냥 뭐 관제, 가매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안전이 보장되어진 세상에서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려고 그렇게 긴 줄을 늘어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뉴욕이라는 곳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in Chri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 그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안전한 곳,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복되고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집에 계신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2차 세계대전에 이 나치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이 색출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참 이 나치 독일이 이 전 세계를 이 힘으로 억압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1943년 그리고 44년도 아주 전쟁이 극에 달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해에 걸쳐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시계공이었었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캐스퍼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캐스터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은 베시 그리고 한 명은 코리라는 그러한 두 딸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리라는 그 막내딸 방에 벽의 뒤쪽으로 이 좀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서 이 쫓겨다니던 유대인들을 한 번에 6명에서 10명씩 이렇게 숨겨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가 800명, 그러니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6명에서 10명씩 이렇게 숨겨주다 보니까 8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각되기만 하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1944년 2월 달에 발각이 되어지게 되고 이 코리 가족은 모두 체포가 되어져서 수용소로 가야 했고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 캐스퍼하고 이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코리 여사는 이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추록을 해서 이 91세까지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91세에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리 여사가 이 피난처라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릴 적 자신의 집이 유대인의 피난처였었던 것처럼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가 자신의 피난처였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수용소가 자신의 피난처였습니다. 그 라벤스부르크, 그 악명 높은 그 수용소가 자신의 피난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주는 나의 피난처가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덜란드의 그녀 코리텐붐 여사의 생가에는 그 집 앞에 피난처라는 그러한 팻말이 붙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리 여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구주이시자, 주님이시자,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이 메시아를 부활의 리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 이 메시아의 리더십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국 땅도 좀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논들은 갈라지고 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땅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 심각하면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땅처럼 더 이상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강바닥과 논에 이 단비가 내리고 이 물을 머금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그 대지는 생명을 소생하는 이 다시금 어떤 곡식을 이렇게 이 생산해낼 수 있는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죽어버린 땅이 더 이상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그러한 죽어버린 땅이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목마른 영혼에게 이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만일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이 생명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 메말라 있던 땅이 아무리 메말라 있는 그러한 사막을 할지라도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다시금 생명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은 부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제의 식민지를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나라를 잃은 그러한 어떤 그 아픔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가 통제되어지고 억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 모든 그 곡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일제가 일본이 수탈해가고 빼앗아가고 뭐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또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또 그 젊은 청년들을 빼앗아가고 뭐 또 젊은 여자들을 또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었었던 캔들러 박사가 그 조선, 뭐 그때 당시에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으니까 뭐 대한제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그 한반도를 방문한 경험을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진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였다면 한국을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세기를 두고 추구한 일본 제국의 야망이 성취되어서 한국은 마지막 독립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에 빠진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 퇴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을 개량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았었던 그러한 땅에서 민중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버린 땅도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의 리더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메말라 있는 죽어버린 땅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안식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곤비한 인생의 안식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큰 바위 그늘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행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바위 그늘은 큰 나무의 그늘 이상으로 시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모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짐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안식의 리더십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방황을 그치고 참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부리고 또 힘으로 억압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또 땅에게도 이런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곤비한 땅에 그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방황하는 이웃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왕의 통치를 경험하면 폭우도 광풍도 비껴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피난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리더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바위 그늘이 우리의 땀을 씻어줄 것입니다. 안식의 리더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리더십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피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또 지쳐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피난처 리더십 대신, 그리고 부활의 리더십 대신, 그리고 안식의 리더십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